신학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 구원설이 있습니다. 그 구원설이 뭐냐? 첫째, 행위 구원설, 두 번째가 믿음 구원설, 세 번째가 만민 구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차근차근 제가 다 해드리겠지만 학자들이 주장하는 만민 구원설이란 무엇인가? 만민 구원설이란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갖고 그들이 주장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성경에 입각해서 그들의 주장대로 제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적으면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위구원설이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행위구원설. 구원설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 구원설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믿음 구원설. 장로교에서 이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순복음교, 선결교, 침례교는 행위 구원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만민 구원설. 만민 구원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 신학자들은 있습니다. 미국 신학자, 독일 신학자는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고 말하는데 이거를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설.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만민 화해설. 또 뭐 만민 화채설, 만민 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이 뭔 말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이것은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아니다. 믿어도 안 된다.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설입니다. 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고 학자들의 성경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설이다. 그래요. 설. 이 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학설로 끝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 만민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또 창세기 22장 18절,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이거를 천국 가는 구원이거든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삭한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한테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 만민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복받는다 그 말이죠. 이 복받는다 말은 것은 세상의 물질복이 아니고 천국 복을 받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인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만민 구원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 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찾는다. 모든 것을 찾는다. 즉 하나님은 이 말이죠. 사단 마귀한테 하나도 뺏기지 않고 전부 마지막 날에 전부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내신다. 다시 찾아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찾아내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다. 구원을 베푸는 자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 찾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도 마귀한테 사단 마귀한테 귀신에게 뺏기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찾아오고 예를 들면 시편 74편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는 자다. 네, 모든 육체가 보고 모든 것을 전부 구원받고 하나님 다 찾아오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적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지었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구한다. 내가 구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피조물을 전부 다 뭐예요? 지었으니까 자기가 다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는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 칭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으신 이는 네 남편이다. 그래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모든 사람을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게 만민 구원세를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제 세상에 심판이 들었다. 세상 심판이다. 세상 심판이 끝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리라.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33절에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나오죠. 모든 사람을 즉 예수께로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만민 구원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사람 죽으면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본다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랬어요. 14절에 그렇게 얘기 15절 14절에. 그런데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느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믿지 않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있고 나면 너희를 하나님이 좀 전능적으로 구원의 창시자로 해서 너희를 구원을 베푼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뭐라고 했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사해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뭐예요? 전부 다 구원받을 것이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증거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만민구원설을 주장한다는 거죠. 만민구원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어떤 주장도 한쪽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뭐라 했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디도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 이것이 은혜 나타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거 틀림없이 보면은 만인 구원설을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별로 구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게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이 지금 성경에 수십 구절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100구절이 넘을 수도 있고 200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민구원설, 만인구원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만민구원설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삶이니까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만민구원설이라는 말이에요.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겠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모든 사람이 살았으니까 살아서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도 만민구원설에 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살았네?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네. 이런 구절들을 주장하면 만민구원설이 맞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만민구원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강사로서 이렇게 구원론이 세 개가 있다. 저는 만민구원설을 주장한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만 맞다고 주장한 사람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죠. 예. 여기에 보니까는 감리교, 순복음교, 성교교, 침례교 전부 이거 주장하고, 장로교는 이 주장만 하고,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것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싫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새겨봐라.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것도 있다. 그래야 신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많이 참고해 볼 것이고 연구해 볼 것이고 그리고 깊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개자로서 소개만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봤다.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음 맛봄. 죽음. 즉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뭐라 하겠냐 이거를 구원의 창시자다. 창시자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드리고자 싶어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2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를 해놨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게 가두어 두셨대요. 가두면 왜 하나님이 우리 죄종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전부 가둬뒀대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고 불쌍히 여기서 보내준다 그 말이거든요. 예, 긍휼을 베푸는 것. 베푸시려 합니다. 누가 이것을 알았느냐? 그러면서 36절에는 또 그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모든 사람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놓는다.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거예요. 구원한다 이거죠. 십자가로. 이런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제가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다양한 여기에 중요하니까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일부적인 주장, 행위로만 구원받는다는 주장, 다 구원받는다는 주장, 이런 주장들을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성경에는 별여기가 다 있거든요. 다 죽인다는 얘기도 있고 다 살린다는 얘기도 있고 행위를 똑바로 한 자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인다는 소리도 있고 믿는 자만 잘 믿는 자만 구원받고 못 믿는 자를 죽인다 이런 소리가 수없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어서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뭔 말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였다. 이 말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건 좀 결정적인 일부 좀 맞닿는 이야기 정도로 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게 무슨 말이냐. 피조물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피조물이 자녀가 돼서,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피조물 구원입니다. 피조물 구원. 피조물 구원. 그러니까 피조물, 만물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 구원이 맞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피조물 구원, 만물 구원도 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 분 주께서,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주가 되셨다. 이 말에 의하면은 한 분 주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만인 구원사를 주장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때문에 죽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갔는데 그 중에서 부르신 자에게 부요하시다. 그래서 부르시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는 뜻으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8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6장 4절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이 지금 삶을 얻는다. 꼭 모든 사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함께 만물이, 모든 사람이죠. 그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서기 때문에 만물이 구원되고 구원이고 모든 사람이 즉 만민 구원설이 주장되어 버린다는 거죠. 만물이 구원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1장 20절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피로 만물과 합평하셨다. 합평하셨다. 그러니까 만물과 합평하셨으니까 만물이 구원이 맞죠. 그래서 만물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만물이 이제 피조물이 해방될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느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 누구나가 모든 피조물과 화평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서 할 말이 많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는 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세상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죄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 죄를 졌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수많은 이런 구절들을 대면서 만민 구원설 여러분은 들어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런데 이 구절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칼바트나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걸 주장했는데 전부 다 어떠세요?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보신 분들은 과연 성경에서 어떤 근거로 만민 구원설을 주장하는가, 또는 만인 제사장들, 만인 화해설, 만민 하체설 이런 구절들이 수없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신학자들도 이 만민 구원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부족한 종이 만민 구원설이니까 과연 무엇일까?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 행위 구원설만 주장하지 마라. 요것만도 주장하지 말아라. 요것만도 주장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좀 전부 알고 성경을 잘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고만 주장해버리면 이거는 우리 기독교사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교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리.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으로 몰거든요. 교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만민 구원설을 접근할 때는 아주 조심스러운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칠판을 두세 번 지금 적으면서 했지만 성경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성경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좀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